반가. 어제 좀 몸이 불편해서 좀 늦게 시작했어요. 장소를 좀 옮겨봤어요. 오늘은 레위기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읽기 어려운 거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위주로 읽을게요. 피곤하실 때 10분짜리니까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읽을게요. 레위기. 사람들이 결코 버리지 못하는 습관 중 하나는 하나님을 들들이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야망 또한 성향에 딱 들어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추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도구나 기구, 신용카드 같은 존재가 아니다. 소원 성취나 이상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신의 환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해주는 단어는 holy,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분 뜻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티 없이 타오르는 삶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가르침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잠시 이야기를 멈추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레위기는 잠시 연장된 작전 타임으로 거룩함에 대해 전혀 무지한 문화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배움의 시간이다. 이들은 가나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할 때 주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신들이 가득한 일촉즉발의 지뢰밭을 걸어가야 한다. 이 길을 걷다가 자칫 이런 환상을 품는다면 그 즉시 다리 한쪽에 날아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살도록 가르치는 많은 교훈과 지속적인 훈련의 시작이 바로 레위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실질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영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어떤 관계도 어떤 환경도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또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으시고 거룩한 불꽃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매 순간 그 문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시편 139편. 우리 주님은 옆집에 사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믿는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19장 2절, 20장 7절의 재인용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레위기에 끝없어 보이는 세부 규정과 지시사항들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돌보시며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새롭게 됨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후에 말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잠자고 먹고 일하고 즐기는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적응해서 무분별하게 그 문화에 당신을 맞추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께만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뜻을 즉시 깨닫고 재빠르게 반응하십시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항상 당신을 미성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당신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번제 1장.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러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번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바칠 때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을 여호와 앞 곧 제단 북쪽에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자르고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과 잘라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 새일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쥐부득이 새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가 새의 머리를 꺾고 그 머리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새의 피는 제단 옆에서 흘리고 제사장은 새의 목구멍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의 재를 버리는 곳에 버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새의 날개를 찢어라. 하지만 완전히 찢어서 몸이 두 동강이 나게 하지 말고 그 새를 제단에 피운 장작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오늘은 1장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목소리를 주셔서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일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거룩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또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제해야 할 것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쁘고 감사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